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안 반갑나요? 예,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또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좀 토대로 첫 만남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세요? 예. 이상하게 전라북도 분들은 표현이 이렇게 원래 없으신가요? 이렇게. 예.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최근에도 이제 영화를 봤는데, 근데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꼭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저에게도 사실은 소위 말하면 인생 영화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인생 영화가 약 3개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 그거를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가장 첫 번째인데 바로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입니다. 이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는 여러분들 대부분 보셨죠? 예, 안 보셨나요? 예,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 라디오스타는 여러분들 대부분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최곤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최곤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소위 말하면 잘 나가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가수왕 타이틀도 얻고 굉장히 많은 히트곡도 냈던 가수였는데, 그런데 이 영화가 시작하는 시점을 보면은 이 최곤이라는 가수는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소위 말하면은 라이브 카페에서 그냥 하루하루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계형 가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추억 속에 있는 가수지만 여전히 그는 가수로서의 자존심은 상당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라이브 카페에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손님과 폭행 시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최곤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최곤 옆에는 항상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매니저 박민수가 있었습니다. 박민수라는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매니저는 그날도 소위 말하면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백방으로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우연치 않게 자신의 방송국 국장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인에게 합의금을 좀 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지인은 그래 내주겠지만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하니까 강원도 영월에서 라디오 DJ를 3개월만 해라 라는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일단은 이제 걸었을 때 최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유치장에서는 빨리 나와야 됐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 소위 말하면 아주 시골인 영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월에 갔는데 이 최곤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자존심이 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담당 PD의 말도 안 듣고 국장 말도 안 듣고 이러면서 불안불안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 방송이 딱 시작되는데 이 최곤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멘트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는 단어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처음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첫사랑 하면서 이렇게 처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설레이고 떨리고 아마 기대가 가득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있고 오늘이 이제 입춘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여러분들 겨울이 딱 됐을 때 첫눈이 밖에 내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겨울 첫눈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렇게 소위 말하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도 잠깐이라도 가서 첫눈이 내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처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두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설레고 기분 좋고 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처음이 갖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첫 대면한 그런 본문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울과 예수님의 이 첫 만남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현장에서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만남이 설레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설레임과는 반대되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 즉 바울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이 시간 이후에는 그냥 바울이라고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거의 절대적 진리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도 지도자급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사실상 유대교 지도자들은 차기 유대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바울을 생각했을 정도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위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스데반이 처형을 당할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 처형을 당할 당시에 스데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고 바울은 8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초대교회의 싹을 잘라버리게 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어서 옥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은 공포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9장 1절에서의 이 말씀은 보면은 여전히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절대적 진리로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주의 제자들은 위협 대상을 넘어서서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이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었기 때문에 저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충성심이 가득했던 청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가득한 바울이 어떻습니까? 하루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 공문을 청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라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에게 이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각 회당에 협조 공문을 보내달라라는 그런 행정적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마스쿠스에는 유대인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대제사장에게 사법적 행정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통해서 그것을 각 공문으로 이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241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241km면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제 자동차로 다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기껏해야 말 아니면 도보였습니다.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도보로 이동하면 우리가 40km를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그 말의 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말이 100km 정도를 간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끌고 체포를 하러 가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말을 타고 갔을 것이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그런 소위 말하면 종교 경찰들은 아마 바울을 따라서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같이 말을 타거나 그렇게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약 한 3일은 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가서 이들을 잡아냈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이 유대교 집단과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 최고 지도자에게 협조도 받고 행정적 그런 공문도 받고 사법적 권한도 다 받아서 이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빛이 이렇게 비추었는데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자, 사실 이때까지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설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그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안 설레셨습니까? 예. 지금이야 물론 이제 다르겠지만 아마 처음 만나셨을 때는 아마 설레셨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설레지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과 바울의 첫 만남은 설레는 그런 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거짓이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에게 현현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실제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바울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바울의 심경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주시는 저의 마음은 어땠냐면은 아마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은 아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왔고, 그리고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해서 저 멀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 나왔지만 다마스쿠스까지 가는 그런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떡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현현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말문이 턱하니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의 감정까지도 느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땅에 엎드리고라는 말을, 이 표현을 쓴 걸 봐서는 바울은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은 분명한 그런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엎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무언가의 권위에 의해서 압도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의 압도된 권위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그 권위에 의해서 엎드려서 바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을 박해해왔던 바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예수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부차적인 소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제 직분도 있지만 제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저를 나타내는 소개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머지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직책들을 추후에 소개를 하듯이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다른 부차적인 소개가 아닌 그냥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 비쳤던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바울의 눈은 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라든가 출신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출신이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잘 알고 계실 텐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공부했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배설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실은 그 유대교 집단 내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면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 최고 지도자에게 소위 말하면 차기 지도자감으로 선정이 되었고, 굉장한 엘리트 집단이었던 바울이 사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체포하려고 그 권한을 받았던 그 공문도 결국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최고 권력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그렇게 했었던 것에는 보면은 종교적 배경이 가장 컸는데, 이 바울의 배경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베냐민의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2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에 의해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인,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라는 그의 출신을 보면은 사실 그의 어찌 보면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할 수 있었던 큰 이유이자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공포 그 대상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 만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회심의 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이런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 차기 유대교의 지도자로 거론되었던 그 바울이란 그 사람이 유대교를 버리고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불리던 마이너 그룹이라고 불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하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신앙인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의 이런 변화는 회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변화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거리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회심 사건 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분노의 열정이 살기가 가득했던 바울의 마음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후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그런 첫 만남을 통해서 강렬하게 경험을 한 사람들은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병들었던 자들도 있고 귀신 들린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하던 자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바로 지금 한빛교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이 수학 공식처럼 어떤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증명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라든가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의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은 저는 이제 뭐 모태 신앙이고 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그래도 뿌리 깊은 신앙 가문의 그런 에서 자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자랐지만 저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고등부 고3 여름 수련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병이어 캠프를 갔었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군대에서 정말 죽을 뻔했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던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항상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저는 두 몸 멀쩡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제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6대 7대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아마 가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매달 첫째 주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를 주관하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청년부 시절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팀 이렇게 서는 걸 봤는데 저의 청년부 시절을 순간 딱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저의 청년부 시절을 저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주교회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방주교회라는 곳을 보냈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방주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육 간사로서 유년부와 청년부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처럼 사실은 모태신앙도 사실은 신앙이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뜨겁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저 같은 모태신앙도 신앙이 뜨거울 수도 있고,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장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토록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교회에 언제 등록했고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한빛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자신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그런 기억을 오래오래 동안 간직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그 강렬한 첫 만남을 오래오래 기억해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빛처럼 복음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래오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기억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지를 결국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 교만, 방탕한 삶, 성질, 기질 이런 육적인 성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의 우선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첫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집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집에 사시면 여러분들 집안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욱하고 참으면서도 큰 소리 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안에 오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왔을 때 정말 욱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 뭔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나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처음 만났던 이 예수님과의 연결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혹시나 그 끈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제 2024년에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이 되는데 어쩌면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여러분도 올해 주신 말씀들이 각각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말씀 카드 뽑으셨나요? 혹시? 예, 말씀 카드 뽑으셨을 텐데 이 말씀 카드 뽑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은 했지만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패턴과 환경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바뀌진 않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시고 그냥 올해도 그냥 넘어가자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연결의 끈을 혹여나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음으로써 정말 내가 그 좋아하는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발전함으로써 정말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올해를 청룡의 해라 그래서 청룡이 비상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청룡이 비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더욱더 첫 만남을 회복하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서 더욱더 올라가는 그런 올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